둘 이상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휴가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기호 1번, 기호 2번, 누구를 찍을 것인가. 또 예스, 노, 하자 말자의 선택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답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요구나 명령이 답을 재촉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계획이 답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 둘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예스나 노냐로 대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판단하면서 선택하기 전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따져보면서 선택하기 전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며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 후회가 없기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일정 기간의 갈등은 있어야 하지만 선택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택이 더 많고 다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서 갈등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멋진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갈등의 시간을 줄이고 정말로 그래도 한번 제대로 선택해서 나름대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70세 되신 어르신이 갑자기 치아에 통증이 와서 생일날 아침에 아침도 못 드시고 부지런히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제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급히 길가에 세우는 자신의 차에 우리 경찰 아저씨가 딱지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 고지서 위반 그 고지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주차 위반 고지서를요. 다가가서 경찰 양반, 오늘 내 생일인데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경황 없이 주차했는데 평상시에 내가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 70회 생일인데 좋지 않은 추억을 갖기 원치 않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경찰 아저씨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경찰 아저씨가 아주 대꾸도 하지 않고 근엄한 표정을 풀지도 않고 주차 위반 고지서를 그 어르신 손에 딱 쥐어주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법이야 저렇게 해야 질서가 바로 잡히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리는 그래도 어르신이고 생신인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는데 저거 한번 봐주지 못하나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르신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지서를 받아들고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얼마짜린가
고지서를 펼쳤더니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그 금액란에 그렇게 써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경찰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이 어르신에게는 배려를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요. 지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의외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 우리가 갈등할 때 지혜가 있으면 때로는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멋지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예냐 노냐 아니냐로 대답해 달라고 예수님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상황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 대답의 그 상황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를 추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일인데 옆에서 한 사람이 껄떡거리니까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그런 망언을 한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변호도 한번 못하고 여기서 경을 칠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공회의 그 구성원들을 쭉 보니까 한 무리는 바리새인이고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판단한 바울이 여러분,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또 발끈해서 이게 서로 교리 논쟁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공회가 시끄러우니까 그 신문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곳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답하고 또 의외의 대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유익한 방향으로 또한 멋진 모습들로서 또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지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상황에 맞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평상시에 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또한 모든 상황들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지혜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알고 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간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들을 줄여갈 수 있고 또 올바르고 멋진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또 구하십시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지혜로 장착해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줄여가고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에스더는 포로 시대, 특별히 귀환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귀환으로 또 일종의 사람들이 다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도 그 땅에 남아서 이 유대인들의 이 권위를 세우려고 또 안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가 궁궐에 가까워왔고 권력에 가까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그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또 자기의 진료인 에스더를 왕궁 안의 왕으로 들여보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모를 또 밝혀내는 그런 공헌을 세우면서 파사의 그런 역사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정도 했으면 유대인의 위상이 포로지에서 많은 소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입지를 어느 정도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밉보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말렉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조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왕과 연루되어서 세워진 것이고 하만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듣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그 사람에게 했던 그런 말들, 또 그것을 들은 에스더의 그런 반응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11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이 되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왕한테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에스더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11절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사법에는 남녀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인데, 혹시 왕이 이 금규를 내밀어서 사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도 벌써 30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입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게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전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하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는데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인해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가 설득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선택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려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든지, 민족을 구원하려고 왕에게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 잘못하면 죽는데 나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 갈등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죠. 결국 에스더가 금식하고 금식을 부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갈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결국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 갈등을 결단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신이 수고해야 하는 선택,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선택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왜 갈등합니까? 자신이 손해가 생기고 자신이 희생돼야 되는 그런 선택이 주어질 때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도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는 이 갈등은 본인이 결단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선택은 하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선택이 민족을 구원하는 선택,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선택인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요나는 고민하지 않고 안 됩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나랑 동침하자. 요셉은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안 됩니다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위해서, 갈등을 줄이는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셨지요. 근데 어느 날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잘 돌보지 못했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이제 병원으로 찾아뵀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라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본인이 이제 드시게 하려고 이제 다가섰는데 어머니께서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녀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래도 자식 밥상 앞에서 자녀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이야기한 것은 평생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니느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셨기 때문에 치매에 걸려서도 밥상을 보니까 자녀 생각이 나고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살면 또 그런 쪽으로 삶이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늘 훈련하고 그런 자신들의 신앙적인 사고를 자꾸 만들어가게 될 때 정말 기가 막힌 선택들을 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늘의 미랄 같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소설입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려고 그 노력하는 그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도와줘야 될 상황, 정직해야 될 상황, 이런 데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빨 한번 꽉 깨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일들, 주님 뜻에 맞추어서 선택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평상시 신앙적인 사고가 갖춰 있지 않으면 그 선택에서 분명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발빼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다. 저놈들은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다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정통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고민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내빼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웃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망갈 수 있는, 고민 없이 선택하고 도망갑니다. 이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살 거라고 늘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신앙적인 사고가 작동하니까 두말 없이 거절하고 웃옷 던져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런 결단들이 신앙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너무 신앙인들이 너무 생각의 폭이 작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바다와 같이 그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신앙인들은 다 단순한 생각 가지고 편협한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찌르고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사고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늘 조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열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백 논리를 가지고 늘 그렇게 했으니까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향해 돌파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제 하나만 나와도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는 노력들은 없고 그거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광장에서 정치적인 요구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집회들을 갔는데 교회도 딱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몰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겠지요. 중간에 서서 그런 것들을 화합하고 그런 것들을 묶어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교회가 딱 갈라져서 서로 그쪽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그쪽이 옳은 양 계속해서 하니까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장치가, 도구가 이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또 무지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중간에서 잘해서 하나로 묶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좀 넓은 폭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색안경 끼고 좁은 눈을 가지고서 판단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품고 해나가야 될, 그런 중간에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선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립이 양상되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시끄럽습니다. 그래 늘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넓게 보면서 인내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 주머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내기가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잇대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왜요?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자발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호적인, 또 공동체 우호적인, 사람 우호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이게 공동체 유익이 되겠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사고들을 가져야만이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죠. 죽이는 일 쓰임받으면 안 되죠. 묶어내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분열시키는 일에 우리가 선봉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면 정말 제대로 선택할 수 없이 할 수 있고 갈등 없이 정말 오른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많다는 것은, 고민의 골이 깊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인 사고를 통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꾸 치밀어 오르니까 말씀으로는 아는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들을 경영해 가게 될 때 때는 멋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될 일도 있지만 결단을 가지고 풀어야 될 일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늘 그런 생각을 키워나가고 그런 생각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꾸준히 하고, 매일 자신의 개인 경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살리는 일을 생각하고 또 서로 묶어내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 주머니를 잘 키워간다면 멋진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등을 줄이고 또 멋진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 감격스러운 일, 멋진 일, 또 환호성을 드리는 일들 많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